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시편 27편 4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세아서 말씀 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세계 최고의 최신의 기록을 보려면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웅얼웅얼 하시는데, 그럼 그 기록을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세계 최고의 기록을 매년 작성하는 책이 하나 있죠. 기네스북 오브 레코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네스북하고 줄여서 이야기하는, 앞자리만 이야기하는데, 이 기네스북 오브 레코드라는 책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어딜까요? 아일랜드의 양조 회사인 기네스사입니다. 기네스 맥주 회사의 자회사에서 이 책을 만듭니다. 그러면 대체 이 책을 그 술 만드는 회사는, 양조 회사는 왜 만들었을까요? 거기서 이 책이 출발합니다. 1954년에 이 기네스 양조 회사의 상무이사였던 휴비버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새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그날 새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돌아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맥주 회사 임원들이니까 클럽에 가서 한 잔씩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는 새는 못 잡아놓고 이제 못 잡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새가 너무 빠르다. 우리 총보다 빠르다. 그러면 전 세계 새들 가운데 가장 빠른 사냥감 새, 영어로는 게임버즈라고 한답니다. 이 게임버즈는 대체 뭘까? 이 새가 빠르다, 저 새가 빠르다, 서로 이제 술 마시다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한참을 싸우다 보니까 그럼 세계가 공인한 가장 빠른 새는 대체 뭘까 궁금해서 자료를 찾는데,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기록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책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처럼 맨날 술집에서 마시다가 논쟁 벌어지면 최고 싸움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 술집에서 한대요. 내가 더 많이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술집에서 논쟁을 빨리 끝내도록 도와주는 책을 만들자. 그게 뭐예요? 기네스북이에요. 술집 논쟁을 빨리 처리하자.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은 책들이 마케팅용으로 만든 것인데, 한정판으로 만들었답니다. 뭐 누가 그렇게 관심 가지랴, 술집에서 쓸 책인데. 근데 정말 많이 팔리지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많이 팔립니다. 뭐 판권만 해도 굉장하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남자분들 이대호 씨라고 알지요? 야구 선수예요. 여자분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야구 얼핏 봐도 아는 타자지요. 이대호 씨의 연속 홈런 기록,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이게 기네스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지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세계 최고 기록인데. 이유는 자기 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려달라고 이대호 씨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 올라갑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다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에 올라가려면 이 기록을 판정해 줄 수 있는 판정관을 초청을 해야 돼요.
아일랜드에 회사가 있으니까 판정을 우리나라로 부릅니다. 왕복 항공료, 그다음에 우리나라 체재 비용, 숙박 비용, 판정한 데 드는 인증 비용까지 들어가는데 좋게 1억 가까이 든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최고의 기록을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네스 오브 레코드에 올라간 기록들은 어떤 기록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록을 그 책에 올려달라고 신청을 해서 판정관을 불러가지고 기록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돈이 없지만 이 책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무명의 고수들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요. 그렇다면 기네스북에 올라간 내용들은 진짜 세계 최고 기록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예. 맞는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네스북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기네스북이라고 알려진 이 책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판정관을 데려다가 기록을 요청하고 그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철학적인 용어는 안 돼요.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 이런 것은 기록이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판정하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최고의 것은 왜 남기고 싶어 할까요? 왜 그 거금을 들여서라도 그 책에 내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최고의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소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환상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장에 돌연 에브라임 지파 하나를 들어서 예언을 전합니다. 호세아가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 호세아서 전체 이야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13장에서 에브라임 지파 하나만 놓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들어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추구하던 것, 그들이 추구하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열거하고 있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만든 것, 자기들이 만들어 세워놓은 것, 그것에 입을 맞추면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손 안에 있던 겁니다. 자기가 만들고 조각했던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까지는 자기 손에 있었는데 거기에 올려놓은 뒤에 그것에게 절을 하고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고 충성을 다짐한다. 이것이 입맞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방금 전에는 자기 손 위에서 놀고 있던 돌멩이였어요. 나무였어요. 어떤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꾸면서 어느 장소에 올려놓은 뒤에는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입맞추어야 될까요? 호세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줄 때 아름다워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배은 행위, 은혜를 저버린 행위를 지적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13장에 와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힘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고요. 그냥 지파의 규모나 크기나 힘으로 따지면 에브라임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모든 지파들이 떨었다라고 적을 정도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입을 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더라. 거기에 겸해서 에브라임은 점점 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데, 안 그래도 큰데 더 커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단에 가면 지브롤터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자료에서 읽은 역사 자료인데요. 영국이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점령했던 영국령 땅, 이것이 지브롤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스페인 입장에서는 우리들 땅인데 영국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18세기에 4년 동안 이 땅을 뺏으려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지브롤터가 요새인지요. 4년 동안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성을 공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스페인 여왕이 화가 나서 고집을 부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브롤터 그 성 위에다가 스페인 깃발을 나부끼게 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영국군 사령관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은 4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여왕은 고집을 피우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묘책을 하나 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웃픈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웃긴 이야기인데 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하죠. 웃픈 이야기인데요. 어떤 묘수가 나왔을까요? 어느 날 아침 국기 개양식 때 지브롤터 성 위에 스페인 국기를 1분간 달아주었답니다. 전쟁이 멈췄습니다. 반응이 좀 특이하네요. 정말 웃픈 이야기지요. 1분 국기 걸어줬는데 스페인이 전쟁을 멈춰버렸어요. 아, 성에 우리 국기 걸렸구나. 그럼 4년 동안 거기서 싸운 병사들은 뭔가요? 그래서 생을 달랬던 스페인의 청년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오직 여왕의 그 자존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국기 하나 걸어보겠다고 병사들에게 죽음을 안겨준 불행한 웃픈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비단 스페인 여왕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에게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넘어서 살리사 지방까지 뒤지고 다닐 정도로 끝까지 순종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잘생긴 데다가 외모도 뛰어나고요. 키도 훤칠했습니다. 그런데 겸손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기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집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제사장이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자기가 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사무엘의 질문에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순종했던 이 사람이 이때는 마지막 하나를 불순종합니다. 사실 마지막 하나지만 전부에 불순종합니다. 분명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말입니다. 사울은 등장할 때는 분명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역사 속에서 이미 몰락해버렸고 지리멸렬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 지파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니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고 성경에 분명 겸손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그 자리에서 더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제사장의 직무도 해버리고 내가 이것 살려서 제사 드리겠노라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높은 것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낮은 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자리, 어느 곳이든 누가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입니까? 그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에게,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본데 있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이 무엇일까요?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세번역 성경은 1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말의 힘은 무엇일까요? 말의 힘은 단지 달변이나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기술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일,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말의 힘 기르는 것, 현대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뉴스나 혹은 평론가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타부타 평가하고 말하였다면 이제는 평범한 누구든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파급력이 커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에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들을 통해서 정제되지 않은 채 사람들을 흔드는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던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은 단지 혀와 입을 통해서 토해지는 언어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서 세상을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평생 살면서 인생의 90%를 언어로 살아간다라고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공부도 언어로 하지요. 기업도 언어로 합니다. 친구와의 교제도 말이 들어가야 교제가 되지요. 그래서 언어는 단지 공기를 진동시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언어, 입을 떠난 그 순간에 그것은 누군가의 삶에, 누군가의 공간에 파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해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가 머릿속에 맴돌곤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나와 계시긴 한데요. 지난주에 장례 치르면서 앞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듣고 나누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저는 가슴에 계속 메아리로 남아 있습니다. 집사님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전했던 그 말들, 그것이 가슴에 남아서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집사님 떠나가시는 길을 인사하고 싶어서 빈소에 찾아왔노라고 권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권사님 잘 몰랐던 교회의 어떤 교우들, 근데 그분은 유집사님에게서 한마디의 말, 그것이 파종되어서 가슴에 남아서 그 자리를 찾아왔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유집사님이 흘려놓았던 또 뿌려놓았던 말의 씨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의 씨를 뿌리고 있나요? 어떤 씨를 옆 사람에게 뿌리고 있습니까? 영국의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80주년을 맞은 105세, 100세 되신 부부입니다. 평생 금술이 좋게 80년을 사셨습니다. 그 80주년 되던 날 기자가 찾아가서 두 분이 그렇게 금술 좋게 살았던 이유를,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세 마디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Thank you, sorry, please.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please는 조금 우리말로 번역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발, 부탁합니다. 뭐 그런 의미. 누구나 다 아는 단어죠. 유치원생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부부가 평생에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에브라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을 떨게 하고 발 아래 두려 하는 그 언어로 자기 입을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본데 있는 말. 뭘 보고 살았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 죄인들의 모습,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본데 있다. 본데 있다. 이거는 붙여 써야 된답니다. 근데 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섞어 쓰는 말이 또 하나 있죠. 본때 있다. 이건 띄어 쓰는 말입니다.
본때 있다. 비슷한 말 같은데 이게 섞이면서 이게 언어가 이렇게 혼합돼 버린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본때 있다. 어디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 자기가 본 대로, 예의 범절을 본 대로 말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 그 잘못된 것을 본 그대로 이야기한다, 행동한다. 이게 본때 있다라는 말이고요. 본때 있다, 때라고 발음할 때는 자기가 본 그 맵시대로, 그 예의 범절대로 행동한다, 때깔난다, 뭐 매너 있다 할 때 하는 그런 때자를 쓴답니다. 근데 본때와 본때가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섞어서 그냥 이런 의미 저런 의미로 혼용돼서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본때 있는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맵시 있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천국의 언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분명 땅의 언어와 다릅니다. 내가 보고 본받고 맵시 있게 말하려면 본대가 있어야 돼요.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보아야 그 본대로 내가 말할 수 있고 본대로 맵시 있게 행동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로식인 은쟁반의 금사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입의 언어가 본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본때 있는 말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추구하는 것은 힘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에브라임의 소리에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이 에브라임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 일을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쏟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럼 저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이 표현은 조각가들이 자기의 지혜와 재주를 다해서 자기의 힘과 열과 성을 다해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열과 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주와 자신들의 재능을 뽐내면서 우상 만드는 일, 자기 드러내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었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2주 전쯤에 우리가 이 대목을 새벽기도 때 묵상했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만드는 데메트리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새벽에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뛰어난 조각가였습니다.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돌을 조각해서 뭘 했어요? 아데미 여신상에 납품했지요. 왜요? 돈 벌려고요. 치부하려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그 예술적 재능을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그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썼던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 수입원이 막히니까 바울을 무고죄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입니다. 근데 똑같이 그런 재능을 가졌던 또 한 사람, 부살레과 오홀리압, 어떤 사람들이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재능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성막 만드는 그 일에 열과 성을 다해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다 감당한 뒤에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막을 만든 뒤에 이것은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명판이 달렸거나 그들의 이름이 조각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명판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사는 부살레와 오홀리압 같은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시편 기자의 눈은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앙망한다라는 한자어를 썼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줄에서는 여호와를 사모한다,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문의하고 숙고하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모한다라는 말입니다. 저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추구한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묻고 답을 구하면서 그것을 내 안에 새겨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을 마치는 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역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날이 있겠지요. 그날 사람들이 내 손에 쥐어주는 돌로 된 명판이 아니라, 돌로 잘 만들어진 그 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내 가슴 속에 새기는 결단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묻고 질문하며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내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 알려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집 안에 거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 그 은총을 기억하며 그것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나의 눈이, 그곳에 나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며 그 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 안에 새기기 원하여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눈, 나의 모습,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오늘도 사모함으로 앙망함으로 달려가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며 내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려는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열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입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사모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